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가지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종말론적인 주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런 육신과 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겠죠. 주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주님의 심판과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 주님의 종말론적인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런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는 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신데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이 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끊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죠. 그래서 안식일은 쉰다는 뜻이 아니라 안식일은 자신의 가져온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온 불을 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불을 끄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주일마다 내가 이제까지의 내 삶을 모두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죠. 그것을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것이나 규율적인 것으로 지키게 되면 무슨 유대 율법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 가운데 보면 주일날은 버스를 타지 마라, 걸어서 교회에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진 곳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그림자들이 다 있죠.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의미도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의 빛을 찾는 빛 가운데 우리 삶을 모두 통합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수행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덕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악을 계속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내부에 있는 악의 문제를 없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죠. 마치 심령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의지와 어떤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예 영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삶을 다스려가면서 자기의 본능,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인 것처럼 이런 모더니즘이 근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든가, 그렇게 살면 점점 삶이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고 초라해지고 쪼그러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내면의 어두움 가운데 그 안에 창조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 내면의 악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나는 올바른데 이렇게 핍박받며 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고백하는 다른 사람의 악이 다 사실은 내 내면의 그런 악인 거죠. 그것을 투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에 기대하는 것은 그 어두움을 마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악을 대면하고 악을 빛으로 넘어서는 비단의 그 어두움을 끌어들이는 그런 도덕적 결단이 바로 이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의 참 뜻인 거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통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멀리하고 자신의 심령, 자기가 악한데 자신의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 뜻을, 악을 분리하는,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도덕률로 사람을 반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 내면에, 우리 깊은 심령 가운데 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의 도덕의 뿌리가, 우리의 윤리의 뿌리가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죠.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진료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단일한 스트링으로, 끈의 흔들림에 있다고. 모든 것이 다 같은 거죠. 파동과 진동이 다를 뿐이지, 마치 음악처럼. 그래서 영이 다른 거지, 영의 파장이 다른 거지, 사실은 물질적인 본질은 같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영이 회복될 때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골방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삶의 무게를 걸머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연합했다. 6절에도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연합한다라는 말이 라와라는 말입니다. 근데 라와라는 말이 바로 레위야라고 하는 레위인의 그 뜻의 어원이죠. 라와라는 건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이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는 율법서 가운데 보면 주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고 거기서 분리되는 자들이죠.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런 자일지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주님과의 언약을 굳게 잡고 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안식의 뜻을 지키는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준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이방인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복음과 메시아 구원의 선포신 거죠. 오늘 부활절 이후에 첫 새벽 기도인데 이렇게 부활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구원의 뜻이 이사야서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구약 가운데도 쭉 이어지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그 4절에서 재밌는 것은 이 주님을 섬기는 이 뜻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희생제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이고 제사의 핵심인 그 희생제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이미 그것을 패하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주님을 붙잡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묶거나 주님을 가두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늘 우리에게 마음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이 구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그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이라고 해석한 것은 야도라는 말인데 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그래서 아들보다 딸보다 귀한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이나 딸에게 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런 이름을, 그런 장소로 해석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땅과 그런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죠. 주님을, 언약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준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올 거라고 하는, 새로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땅에서 일어설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와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안식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그 축복의 문을 주님이 여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연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 이방인마다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고 주님과의 교통을 허락하고 주님의 예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기쁨이 삶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산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교회가 기쁨이 있으면 교회처럼 기쁜 건 없죠. 교회처럼 아름답고 그 기쁨이 샘솟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삶이 풀어지는 그 비밀이 교회와 예배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교회 일이 힘들고, 교회 일이 힘들면 교회를 꼭 그만두라고 제가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기쁨이 왔을 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봉사와 희생은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 신앙으로 가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삶이 흘러 넘치는 거죠. 파운틴처럼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삶의 능력이 생기고 삶의 기쁨이 샘솟는 그런 거죠. 저도 항상 이렇게 교인분들이 음식을 싸주시고 교회에서 싸주시니까 주일날 받은 음식으로 한 수요일까지 버티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런 사이클로 가는데, 좀만 견디면 또 토요일 주일날 또 음식이 나오고, 어제 저녁에는 부활절이 끝내고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낸 그 기쁨이 굉장히 컸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심령이 열리고 굉장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삶이나 생활이 뭐 다른 게 있었겠습니까? 항상 똑같죠. 그런데 그 안에 주님에게 드리는 기도와 그 마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굉장한 은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올라와서 뭘 했겠습니까? 어제 밤에 가서 장을 봐서 음식을 했죠. 저녁 9시가 넘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가서 장을 봐서 저녁에 음식을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음식을 하는데 그것이 삶의 능력인 거죠.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 기쁨 가운데 삶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빨리 자야지. 내일 아침에 피곤할 텐데 빨리 쉬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올라오면 그 안에 힘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삶의 능력이 올라오고, 아이들과도 그냥 늘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애들이 그런 걸, 아이들은 보면 그 영의 척도죠. 아이들을 보면 내 상태가 어떤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애들이 와서 막 안기고 자꾸 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뭔가 막 그렇게 그런 게 있을 때는 내가 영으로 회복이 돼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아이들이 멀어지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겉으로 무슨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라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늘 기도하고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 위에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예배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기쁨을, 기도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붙드는 자들만이 신앙의 길과 하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때의 번제와 희생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이 이 모든 게 회복된 다음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날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아직 내가 막 사순절이니까 그래도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제 3일 남았다, 이렇게 그것도 아름답고 소중한 거죠. 하지만 기도가 삶이 되고 호흡이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풀어져야,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정말 교회가 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늘 이 축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새벽과 또 새로운 이 출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모두 교회에 있고 또 교회 예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영의 그 심원한 비밀이 풀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고 있는 그런 어두움과 악의 문제를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나아가고 그 우리들의 모든 삶의 깊은 비밀들을 일체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신령한 그런 영의 비밀이 풀리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비밀이 이곳에 있사오니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그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새벽 기도의 자리와 우리 심령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삶의 능력이 올라와서 넉넉히 삶을 감당하며 보이지 않는 이 삶의 무게를 걸머쥐고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중보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축복이 되며 축복의 근원이 되며 우리가 아는 자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의 자녀들마다 복을 받는 형통의 길이 열리는 그 비밀을 살아서 누리는 그런 주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